예, 은사와 그 목적,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누구나 다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은사라는 단어 자체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카리스마다 복수 형태로 은사,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이게 은사예요. 그런데 어떤 선물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용어를 교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문장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같고, 여러 가지나 같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4절에서는 은사라는 말을 썼고요, 5절에서는 직분이라는 말을 썼고, 6절에서는 사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직분, 사역, 이 은사의 다른 명칭이에요. 은사는 직분 혹은 사역을 말한다. 이 은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직분적인 성격이고 하나는 사역적인 성격이에요. 직분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은사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혹은 장로, 권사, 집사, 혹은 성가대, 교사, 혹은 식당 봉사, 어떤 것이든지 직분적인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분적인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시험 봐서 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예? 직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직분 얘기를 해요. 28절에도 보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선물이죠.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집사라는 명칭으로 번역이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직임을 수행하는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은사의 다른 성격은 사역적인 거죠. 사역. 에네르게마. 이걸 어느 기능 혹은 작용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개 보면은 operation, 어떤 작용, 또 working, 어떤 일, 어떤 기능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한 절 뒤에 8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또 능력 행함, 예언, 이런 것들, 이게 다
기능적인 거예요. 어떤 사역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은사에는 이와 같이 직분적인 것이 있고 사역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런 걸 주시냐 하면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교회원이면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분적인 것도 받았고 혹은 사역적인 은사도 받았고 다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교회원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직분과 사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시는 대상이 꼭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여기 아주 극히 작은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꼭 구원받은 신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라면 역으로 은사 가진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죠. 근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다면 은사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순절 교회에서는 은사를 구원의 증표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때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을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죠. 그렇지만은 그가 한때는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를 뭐 구원받은 자로 여기질 않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발람을 구원받은 자로 간주할 수 없는 거죠. 사울에게 한때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울을 선지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울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잠시 어떤 능력을 나타낸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거의 100%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은사라는 건 문자 그대로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로 교회원들에게 주시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실 때 사람의 뜻대로 주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적절히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20일 금식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거 어떻게 하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냐? 그걸 내가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해서 못 받는지 알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지만 그러나 필요치 않을 때는 안 주셔요. 금식을 한다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겁니다. 또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또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일평생 신유의 은사가 항상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신유의 은사가 사라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못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성령을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소멸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않고 또 멸시하거나 또 적절히 사용하지 않을 때, 오용을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로 걷어가시니까요.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데, 필요해서 주시지만, 성도들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적절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는 뭐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자는 그 은사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은사가 뭔지 아시겠죠? 은사는 성령 자체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은사라고 하는 건 그 성령이 주시는 직분이나 사역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직분과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님 자체가 아니에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님이 주신 어떤 은사를 자기가 확인하고 그 은사를 잘 보존하고 또 적절히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사를 가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과 그 다양한 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3번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나 같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라는 말과 같다는 말이 항상 병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라는 게 뭐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이 여러 가지고 사역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같은 게 뭡니까?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아요. 여기 성령, 주, 하나님 이 표현은 삼위일체적인 표현입니다.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가 많지만은 그 많은 직분과 사역이 다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인데요. 이 은사가 굉장히 많다는 것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래서 은사가 몇 가지냐 그러면 사람들이 9가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또 로마서 12장에도 또 다른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또는 직분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2가지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24가지라고 하고. 근데 뭐 은사의 가지수는 제한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한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예? 평생 우리가 지니고 있는 뭐 우리의 지능에서부터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나 각종 재주가 다 그 하나님 선물이죠. 성경에 보면은 성막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옷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그 자체도, 그런 기술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부분은 다 성령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여기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디아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이것이 분배라는 뜻입니다. 디스트리뷰팅이라는 단어로 이제 하고, 또 어떤 영문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이버시티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다이버시티스, 복수 형태로. 근데 이 다이버시티라는 말은 서로 상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가 전부 상이한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여러 선물이 부여됐는데 다 다르단 말이죠. 은사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은사를 함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저런한 거, 10가지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20가지 주시고, 또 각기 다른 이런 은사들을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가 많고 다양하지만 결국은 하나로 조화되고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사의 특성인데, 사실 이 다양성과 일치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거든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 피조물 속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만물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한 성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또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지만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일치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다양함과 일치라고 하는 그 속성을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속에 이러한 다양성과 일치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자연계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다양성과 일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밤하늘의 천체들이 무한대로 많지만은 이게 다 제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직 속에서 움직입니다. 자기 질서를, 자기 위치를 지키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요. 나는 가끔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조금 속도를 늦춘다든지 속도를 조금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궤도를 좀 바꾼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난리가 나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어떻게 되죠?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지구가 공존하는 속도는요, 이게 말할 수도 없는 속도거든요. 근데 그게 궤도를 이탈한다든지 속도가 갑자기 변한다든지 큰일인데 그런 일은 없어요.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은 그 원소의 숫자가 100몇십 가지가 있는데, 그 원소들이 각기 어떤 결합을 해가지고 특성을 가진 물질들이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이제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이제 물 분자가 되는데, 만일 이것이 제멋대로 막 이합 집산한다고 하면은 그럼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지문도 다르고 홍채도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서로 다른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다양한 종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다양한 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태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알아내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 종의 다양성이 뭐가 중요하냐, 종이 다양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전 법칙에 보면 잡종강세라는 게 있습니다. 근친교배보다는 다양한 개체가 서로 섞일 때에, 다양한 종이 함께 섞여서 살 때에 개체의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근친교배를 하게 되면 열등한 개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이 근친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환경 파괴나 또 인간의 잘못된 삶의 행태 때문에 이런 다양성이 자꾸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멸종이 되고 종이 단순화되고 1600년대 이후로 멸종된 포유류가 100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멸종 위기에 있는 품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멸종이 되고 단순화되면은 공생관계가 깨지고 생태계가 무너져요. 결국 인간 자신도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양성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그 생태계 하나의 자연계의 징후란 말이에요. 다양성과 일치. 그죠? 인간 사회도 똑같아요. 인간 사회도 다양성 속에서 일치된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사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획일화. 현대인들은 이 다양성을 스스로 자꾸 무너뜨려요. 근데 그 주범이 뭐냐 하면은 이 매스컴과 상업주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알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스컴과 상업주의. 현대 사회를 파괴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주범들이에요. 매스컴, 상업주의. 이 두 가지가 참 마귀의 가장 큰 도구입니다.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수시로 유행을 바꿔요. 그러면 뭐 어리석은 대중들이 그거 따라가느라고 아주 그냥 애를 씁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누가 어떤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모두 따라서 입어요. 제가 전에 그 오사카에서 전철을 탔는데 어떤 젊은 놈이 탔는데 머리끄댕이를 잡고 하루 종일 싸우다 온 놈 같아요. 저런 머리가 아직 어디서 쟤는 머리가 왜 저렇게 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당시 유행이고요. 그 얼마 후에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됐어요. 예. 같은 옷, 같은 신발, 같은 머리, 같은 화장품, 이게 기업의 농간에 이제 놀아나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에는 보니까 저는 가끔 그런 거 보거든요. 왜 요즘 여자들은 저렇게 입술이 빨가냐? 그랬더니 그게 요즘 시즌의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빨갛게 칠하는. 그러니까 이 장사꾼의 농간에 이제 자꾸 색을 사는 거예요. 파리와 뉴욕에서 어떤 유행이 나타나면은 북경에서 연변까지 그냥 다 전파가 됩니다. 그것이 의복이 됐든 음식이 됐든 뭐 어떤 문화적인 행위가 됐든 간에 음악이 됐든. 그래서 이 매스컴과 상업주의가 인간 사회를 자꾸 획일화시켜요.
근데 이것이 단지 그저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그저 의복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정도로 획일화되는 것은 뭐 둘째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가 획일화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용납을 안 해. 나하고 다른 것을 사람들이 잘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과 야당 그러면은 그 서로 항상 의견은 달리하지만은 서로 협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거든요. 의견은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 돼요. 영국이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 것은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협의하는가를 배워온 그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요즘에 그 브렉시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영국의 국회의원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했어요. 그 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이겠죠. 그 총살당한 국회의원은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영국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나 서로 합의하자는 말도 안 하고 똑같이 정쟁 중단이에요. 브렉시트에 대한 논쟁 중단합시다. 그게 이제 깨끗한 민주주의 체제거든요. 서로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자체는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가 공존해야지, 공존. 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이 합의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뭐 주장하면요 끝까지 주장해. 망할 때까지 주장해. 또 야당이 주장하면 또 다 질이 멸렬될 때까지 주장하다가 또 깨져요. 그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서로 용납지 않다면 나하고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줄서기 문화나 기대기 문화나 이런 사회의 흐름이 어디서 형성된 것이냐 하면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서로 다른 것을 용납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극단주의, 획일화, 그 IS가 어떤 놈인지 누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온 세계 매스컴이 IS 하면서 이렇게 선전해 대고 알라신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은 뭐 나중에 그냥 잘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현실에 불만 품은 놈은 다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회가 서로 하나 되고 조화되지 않고 나와 다르면은 없어지라고 하고 획일화되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고 하면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여기 교회 안에 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은사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그 12장 뒤로 가서 읽어보면 그 인체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 몸에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는데 그 지체들이 다 기능이 다르지 않느냐. 다르지만 너는 필요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직분, 다양한 능력, 이것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요. 그것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니까. 내 은사만 같이 있고 내 은사만 제일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 고린도 교회도 예언 은사 받은 사람하고 방언 은사 받은 사람하고 항상 싸웠단 말이에요. 예언이 먼저다, 방언이 먼저다 그러면서요. 사실 예언과 방언이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사역적인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일치되고 조화될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각자 다른 걸 다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은사를 왜 주셨을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함께 옮긴다, 헬라어로 하면은 그런 의미인데, 무엇에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타자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혼자 못 옮겨요. 같이 옮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이죠.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고요, 은사 가진 자의 유익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유익이에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은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 구절이 있어요. 7절에 그 부분을 for the common good,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은데, common이라는 말은 공동의 good, 선이란 말이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라고 번역했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득이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공동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게 은사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내가 방언의 은사 받았잖아요. 물론 방언의 은사 자체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2시간을 기도해도 내 주변에서 맴도는 기도가 있잖아요. 나의 이런 것, 나의 저런 것 뭐 하면서 항상 내 것. 근데 사실은 우리 주기도문에 있듯이 기도의 모든 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 기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결과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은사의 다양성 얘기할 적에 왜 은사가 달라야 되죠? 그 이유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어떤 지위 확보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그런 장점들이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됩니다.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유명해지고 자랑하고 행세하고, 그런데 사실 내가 남보다 더 월등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남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약점조차도 하나의 유익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남보다 학력이 낮고 지위가 낮고 혹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들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조건이 좋다고 하면 아무도 남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가 다 남이 필요 없다면 그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핸디캡을 주신 것 자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봉사란 뜻이에요. 자신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한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남이 갖지 못한 은사와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잘 안 들려가지고요. 내가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갖고 계시다면 남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1901년에 66세 때 일생 동안 키워온 철강회사를 처분했어요. 그가 받은 돈이 4억 9,200만 달러입니다. 1901년에 4억 9,200만 달러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가 벌었던 돈을 기부를 했는데 기부 액수가 3억 2,465만 7,399달러. 거의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했어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재산의 대부분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 528억 달러인데 약 63조 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재벌기업, 최대 재벌기업을 합쳐도 그만한 재산이 없어요. 근데 이걸 다 드렸어요.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정신, 그리스도인의 정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도 은사를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죠. 자,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사랑의 은사를 나를 사랑하는 데 써먹으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은사는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무슨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사도직을 주신 것은 남의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양무리를 잘 보살피라고 주신 거죠.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은사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내가 가진 것들을 써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는 전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지. 그렇지만 그 은사의 기본적인 대상은 교회 공동체이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럼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 유익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내 자신이에요. 내게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장수의 비결, 뭐 그런 제목으로 제가 스크랩을 해뒀는데,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가 발표한 연구 보고 내용입니다. 423쌍의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5년간 분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여성의 75%, 남성의 75%가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남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은 뜻하지 않게 일찍 사망할 확률이
60%가량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명 행사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이 결과가 꼭 타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때 내 자신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성숙돼요. 교회가 성숙되면 개인이 성숙되죠.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만큼 개인의 신앙도 성숙해요. 교회가 자라난 만큼 개인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해지면 개인도 부해져요. 교회가 부흥되면 개인도 부흥되고요. 교회가 질이 멸렬됐는데 개인만 복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은사를 기꺼이 쓰게 되면 그때 내 자신도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것처럼 내 자신도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쓰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 된 결과를 내가 또 받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말없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의 그 열매가 교회에 나타나고 그 열매가 그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은사에 대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은사를 적절히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은사란 뭐냐? 은사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역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사는 수없이 다양하지만 서로 조화되고 일치돼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한 면으로 돌아와요. 자, 우리가 공동체가 잘 되면 그 구성원도 잘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이 잘 살면 우리도 잘 살아야 됩니다. 정육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부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사, 직분이 뭐고 내가 어떤 사역을 즐겨 하고 있는가.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쓰고 얻다가 창고에다 넣어놓지 마시고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은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